저는 오늘 기쁨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르웨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단이 이 지구에 내려와 하필 노르웨이에 있는 한 창고에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단이 지은 창고에는 각종 미움과 그리고 슬픔, 근심, 눈물 이러한 종류들의 씨앗들이 그 창고에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쑥쑥 자랐는데 유독 한 동네에서만 전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동네의 이름은 기쁨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 속에는 어떠한 사탄의 씨앗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늘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4장 가운데 총 104절로 되어 있습니다. 104절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6번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 빌립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보면 늘 기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는 기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분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받는 핍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핑계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일단 가난했습니다.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갈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부적으로 건강하면 괜찮을 텐데 외적으로도 힘든데 내적으로도 또 갈등이 있는 이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을 상실하고 계십니까?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 없이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공존할 것입니다. 기쁨과 그리고 이러한 슬픔이 아니면 기쁨이 없는 상태가. 그래서 기쁨이 더 많아야 되겠죠? 자,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기쁨을 찾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존재 자체로서 기쁨을 누리자. 자, 오늘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1장에도 보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지 보기만 해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향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죠. 서로가 너무 좋아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부르는 이러한 호칭들을 보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부르죠.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또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냥 미사여구를 써서 한번 사랑한다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렇게 거듭해서 사랑하고 사모한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내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사랑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받느냐? 우린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힘들어도,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그 입장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존재로서의 기쁨. 저는 한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요 딸일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 입장에서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좋은 직장을 다니든 좀 그런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집에서 놀고 있든, 아니면 삶에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결혼 생활을 잘하든 아니 결혼 생활을 못해서 이혼을 했든,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녀가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그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죠. 그 자녀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서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삶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기뻐한다면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이렇게 살 것입니다. 분명 삶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움도 받을 수 있고요. 사랑을 늘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직장 상사에게 미움도 받을 수 있고요. 늘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질책도 받습니다. 잘못하면 혼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픔을 늘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삶을 살 때는 우리의 삶의 날씨가 어제는 맑다가 오늘은 흐리고 내일은 비가 오고 이럴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기쁠 수는 없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좋은 일에만 기뻐하고 또 오늘 나쁜 일이 있으면 오늘은 참 지옥이다, 맨날 그렇게 보낸다면, 그러면 계속 나쁜 일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길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또 그것도 부족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시편 8편은 노래합니다. 또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서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난 천국의 백성이지. 이런 존재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새생명 축제 때 보면 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 노래를 불러주면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눈물을 흘릴까? 이 노래 하나인데 왜 눈물을 흘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다 아는 찬송인데요. 찬송이 아니라 그냥 노래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아시죠? 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옆에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뭐함으로 인해,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무엇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뭐 잘해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요즘 매일매일 거의 이렇게 병원들을 많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남편이 그냥 살아가지고 자기의 손으로 밥 숟갈 이렇게 떠먹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어오든 많이 못 벌어오든 살아서 자기의 손으로 먹는다. 사세요.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네, 우리 또 하나 이제 답가를 하겠습니다. 이거 후속으로 이제 답가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기만 위해서 태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야 될까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야 되죠. 사랑받기 위해서만. 맨날 이 노래만 부르니까 사람이 사랑만 받으려고 하죠. 사랑도 받기만 하지 말고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가 형식으로 나온 노래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 고맙습니다. 네. 네. 없는 게 더 낫겠어요? 네.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보세요. 네. 그 빈자리. 네.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잘 모르던 남자들이 한 60 넘으면 철이 들어가지고 아내들한테 그렇게 잘하나 봐요. 혼자 살까 봐. 그때까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남자인데 다른 여자가 있겠지. 근데 70이 넘어서 아내가 홀쩍 들어가면 올 여자들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네. 잘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사랑하시는데 맨날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한다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부모가 그 자녀가 취업이 안 되고 진학이 안 되고 어렵다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방콕하면서 방에만 거하면서 세상이 두렵고 사회가 두려워서 집에만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돈 안 벌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너에게 돈 줄 테니까 나가서 좀 친구들하고 놀고 어디 좀 여행 좀 가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자, 존재로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관계로서부터 오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그래서 관계로부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관계로부터. 관계에서의 이러한 이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미 딱 의미를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동네에 바울이 갔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교회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센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시골 교회도 보니까 어제 이제 친구가 그 집사인데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오래전부터 그 여자 권사님인데 지금도 여자 권사님이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여자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또 나중에 끝까지 또 여자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만 싸워라. 그만 갈등해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하나됨이죠. 하나됨이죠. 누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집이죠 먼저. My home.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요, 안 넘쳐요? 예. 기쁨이 넘친다는 가정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다 그러겠지만 손을 일부러 안 드시겠죠. 근데 관계가 나쁜데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관계가 나쁘면 이 도둑이 와가지고 기쁨을 뺏어가죠. 근데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 안 넘쳐요? 여러분 가끔씩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 자녀들하고 한번 내가 바쁘게 살았는데 대화 한번 해. 마음을 먹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대화를 너무 깊이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세대 차이를 느껴요. 상처만 받아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애들은 애들이에요. 그냥 30분만 얘기하세요. 너무 1시간 넘게 얘기하면 그들이 너무나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싹 얘기하게 돼요. 적당히 얘기하게 하세요. 애들이 진실을 얘기하게 되면 부모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자녀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애들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상도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야 뭐 이게 자주 웃는 편은 아닌데 웃으면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많이 웃으라고. 그런 조언을 제가 받는데 여러분들 제가 성도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제 얼굴이 기쁠까요? 여러분들 주일 앞에 내색하지 않으려고 항상 지도자는 내가 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또 뭐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뭐 성도님들과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거 티 안 내는 거죠. 티 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얼굴이 안 좋다.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아니에요. 항상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항상 좋아요. 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앞에서 도리어 나쁜 일 있으면 더 웃으려고 하고 더 웃으려고 그렇지 않으려고 액션을 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서는 사람은 내색하지 말아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살면서 그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죠.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치죠. 지대하죠. 실험을 해보세요. 집에 지금 나가다가 부부끼리 싸워보세요. 한번. 기쁨이 어떻게 그대로 있는지 사라지는지 다 아니까 안 싸워도 돼요. 이제 아셨죠? 네.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부부관계가 늘 좋았어요? 자,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기쁨이 넘치던가요? 여러분들 성도들과의 관계가 요디와 순두개처럼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말만 했다 하면 싸우고 말만 했다 하면 으르렁거리고 만났다 하면 자 그러면 그분이 딱 순두개가 오늘 교회를 딱 가방을 들고 딱 교회를 왔는데 저 앞에 요디아가 있어 이럽니까? 여기 요디아가 있네. 갈 길도 아닌 대로 저쪽으로 빠져버리죠. 자 누군가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별로 경험들을 안 하셨군요. 우리 시온상이 너무 행복한 교회라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직장을 갑니다. 직장에 가는데 어제 부장님한테 정말 됐다 혼났어. 그 다음날 그 부장님 앞에 반갑게 나가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대로 그냥 어제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상사에게 혼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한 것이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어떻게 혼나지 않고 삽니까?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허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많이 있다고 해서 오늘 진수성찬이네 음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고기 먹겠다고 대타 싸워보세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쁨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4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고요. 2장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럴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계 회복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관계 회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성도님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쩔 때는 제가 그 중간에서 화해자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은 또 풀어주면 또 잘 풀어지더라고요. 잘 풀어져요. 그런데 이럴 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끝까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한대요. 잘못한 게 없대요.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잘못이거든요. 그럴 때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가를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한 크리스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인데 부인이 화가 나서 밥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배가 고프던 남편과 그 두 아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야 어떻게 하냐 야 엄마가 화를 내 화가 나가지고 저 방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셋이서 서로 막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암송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성경을 암송했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막 세 가족이 막 암송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잠깐 싸울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털어버려야죠. 셋째로 기쁨의 회복은 우리가 존재로서 그리고 관계로서도 오지만 사랑과의 관계가 아닌 수많은 세상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업의 짐도 있을 수 있고요. 공부의 짐일 수 있고요. 근데 그 짐을 맡김으로써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맡김으로써 기쁨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찾아오죠. 무거운 짐.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갑작스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요즘은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위기를 맞습니다. 그럴 때 근심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파옵니다. 나이는 들고 당연히 나이가 먹으니까 몸은 더 아파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근심이 찾아오죠. 내가 이러다가 요양원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어두운 것 아닌가? 답답한 것 아닌가? 근심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를 걱정하니까 계속해서 따라와서 그 근심이 막 따라옵니다. 자, 그걸 끊어야 돼요. 거기서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느냐?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끊어야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야 돼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가 있느냐?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들의 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저 꽃을 봐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느냐?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미리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함으로써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아침에 어떤 사람은 막 염려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오늘 어떻게 살지?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그럼 그 하루가 기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식 전날 마차 전복 사고로 약혼녀가 죽는 비극을 맞이야 합니다. 낙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에 힘과 위로를 얻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는 이 어려운 시절에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이 낙심하는 것은 부질 없는 거예요.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할렐루야. 이 청년이 바로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평생 과부와 고아와 병자를 돌보며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 포항의 그 바닷가에 있는 어느 교회, 포항 중앙교회인가 포항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C 채널에서 만들었던 건데,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냐면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당연히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가서 봉고차로 모셔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앞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도를 합니다. 어디까지 있냐면 교회 앞에 이렇게 손을 짚고, 우리가 교회 올라올 때 보면 짚은 곳이 있잖아요. 그 짚는까지 오면 이렇게 이제 짚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장애인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시각 장애인들이 걸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전도를 많이 해서 장애인 아닌 비장애인들도 많이 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눈에다가 이렇게 눈을 감고 저기서부터 혼자 스스로 걸어오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삶을 살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또 다시 눈을 감는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훈련을 한대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바가 뭐냐면, 내가 두 눈을 이렇게 다 뜨고 다니면서 많은 세상의 짐들이 있지만, 목회의 짐들이 있지만, 내가 눈을 뜨고 다니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눈을 감고 다니는 훈련을 통해서, 그 연습을 통해서 늦게 간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앞을 못 보는 집사님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앞을 못 봅니다. 세상에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행복이란, 기쁨이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다니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존재 자체로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분명히 기쁨이 사라져요. 하지만 그 관계를 회복을 해서 한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만 잘한 것 아니고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써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